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시대에 기근이 들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기근이 이렇게 3년 6개월 되는 건 이건 뭔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거 뭔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기근이 된 이유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기근이 된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 왕이었을 때, 사울왕이었을 때 사울이 기드온 족속을 죽여버린 거예요. 거의 뭐 전멸할 수준까지 갈 정도로 죽여버린 거예요. 많이. 이 사람들이 여기도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죽여도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왕이 기드온 족속을 안 죽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거나 약속한 게 있냐? 아니에요. 그럼 왜 문제가 되냐 이게. 하나님은 사울이 기드온 족속을 죽였기 때문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매일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족속한테 매일 전쟁을 하게 해놓고 왜 이제 와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이러십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기브온 족속에 속았어요.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속여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당신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멀리서 소식을 듣고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그거에 속아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너희들은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고 평생 여기서 계속 쭉 살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 속아서 했던 안 속아가 했던 중요한 건 뭐냐면 약속을 한번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약속한 거는 그 후대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선대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사울은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켰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 나오냐면 2절인가? 2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를 죽이기를 꾀하더라. 이게 사울이 죽이는 데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죽여야 되는지 안 죽여야 되는지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무조건 닥치는 데서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드온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조상 또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여호수아,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우리하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조상하고 약속을 했는데 죽이지 않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 민족이 말살되게 생겼다.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말이 맞아. 여호수아가 내 종이야. 내 종이 하나님을 걸고 약속을 했어. 너희들 안 죽이겠다고. 여기서 평안 살게 해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후대 가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기드온 족속을 몰살시킬 정도로 많은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난처한 입장에 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이 소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 그러면 다윗 왕이 됐던 누구야 사울 왕이 됐던 그것을 지켜야 돼. 우리 조상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쭉 지켜나가야 돼.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알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봇의 포도원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면 너희들이 그 포도밭을 팔면 안 된다. 너희들에게 준 땅을 팔면 안 된다. 대대로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 근데 그 당시에 거의 다 안 지켰어요. 근데 나봇은 끝까지 지켰는데 마지막에 아합 왕이 그것을 아합 왕군 근처에 있는 포도밭이니까 자주 가서 이렇게 포도밭에 가서 너무 아름답고 잘 꾸며놔서 그것에 그냥 뺏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에 네가 원하는 대로 몇 배 달라고 10배라도 쳐줄 테니까 너 이거 팔고 나한테 가서 다른 데 가서 포도밭을 해라 그랬는데 나봇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사고 팔고 문제가 아니다. 10배가 20배냐 100배를 왜 이거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줄 때 이걸 팔면 안 된다고 그러고 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후손이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이걸 팔면은 안 돼.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봇은 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결국 이세벨한테 죽었잖아요. 그거 지키려고 하다가 그때 하나님이 이세벨과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 바로 이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강제로 죽여버리고 뺏은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악독인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좀 내려와서 이걸 봐요. 지금 대개가 그 당시에 있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울왕도 우리 조상이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들한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겠구나. 그건 알잖아요. 지켜야 돼. 근데 왜 못 지켰냐? 못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지나친 열심 때문에 그래서 다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죽여버려야 된다.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21장 3회 21장 2절 끝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를 죽이기를 꾀하였다. 이 열심히 문제가 되는 거야. 열심히 해도 해서는 안 되고 해도 되는 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한 거예요. 사울왕이. 그래서 이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사울이 죽였잖아요. 그럼 사울왕에 있을 당시에 기근을 내려야 정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 왕 때에 이 기근을 내려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왕 때 사울이 지은 죄를 왜 다윗 왕 때에 그걸 저주를 내느냔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잘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를. 이유는 뭐냐면 사울왕은 그걸 가르쳐줘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걸 제대로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왕은 누구냐? 다윗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반대로 다윗은 그 억울함을 풀어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어떤 경우도 약속을 지키는 자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다윗 왕 때 저주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잖아요. 내가 잘못도 아니고 사울왕 때 잘못한 걸 사울왕 때 저주를 내려보지 왜 내 때 저주를 내려버리십니까? 이러고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야, 네 때의 억울함을 만들어줘야 네가 제대로 그들의 기본적서 그들의 억울함을 네가 제대로 풀 수 있잖아. 사울하면 안 돼. 사울은 안 돼. 절대 억울함 못 풀어줘. 네가 제대로 내 뜻을 제대로 네가 헤아려서 풀어줄 것 같으니까 내가 일부러 내 때까지 기다렸다. 내 때에 저주를 내려보내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지 않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하나님 볼 때 훈련된 사람한테 그런 저주를 내려야 그런 기근을 내려야 그가 제대로 풀어줄 수 있거든요. 다윗은 그걸 사울은 그걸 못할 사람이고 또 알아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왜? 사울은 한 번 어겼잖아요. 뭘? 제사장이 하는 것을 자기가 해버렸잖아요. 이건 뭐야? 하나님이 주신 월권을 자기가 마음대로 범하고 이랬다 저랬다 한 놈한테 그걸 시키면 되겠어요? 그걸 제대로 하겠냐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안 할 거라는 걸 알고 사울 왕 때 그 벌을 안 내리고 있다가 다윗 왕 때 그냥 3년 기근을 때려버리니까 다윗이 볼 때는 너무 억울한 거죠. 하나님, 내가 왕이 있을 동안에 저지르는 죄가 아닌데요? 내가 왕이 있는 동안에 저지르는 죄가 아닌 것을 왜 내가 왕이 돼서 그런 죄를 왜 나한테 내리십니까? 이럴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뭐냐? 신앙생활은 절대로 남을 억울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냐. 절대로 남의 신앙생활을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사 오는데 그 장롱을 갖고 왔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장롱으로 다가 장판을 찢어버렸어요. 장롱으로 다 장판을 찢어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화도 못 내고, 이걸 이렇게 무식하게 막 밀고 하면 어떻게 한두 번 해봐요, 이걸? 이 장롱을 들어오면서 장판을 찢어버린 사람들 어디 있어요? 조심스러워야지.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미치겠네. 보니까 그 장롱을 갖고 온 한 사람은 한 40대고 한 사람은 거의 60, 70대예요. 이 60대 먹은 아저씨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래서 일단 잘 맞춰서 그 찢어진데 집어넣고 잘 맞춰서 장롱 놓으세요. 그거 놓고 이제 가라고 갔어요. 내가 주인한테 얘기했어요. 이 장롱을 놓다 이렇게 찢었는데 어떡하면 좋죠?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요. 나중에 그거 인테리어 저기 하는 사람한테 장판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거 이렇게 찢어 해달라고 해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해주면 그냥 해줘요? 5만원, 10만원 달래요. 분명히 달랠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 장롱 판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신들 종업원이 와서 이렇게 이제 장판이 이렇게 찢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내가 그거 잘 좀 하라고 했더니 그게 뭐야. 이사하시는데 그 기분 나쁘게 그걸 찢어놓고 제가 조금 이따 전화를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한 시간 있다 전화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 통장 계좌를 불러주세요. 제가 5만원 붙이면 될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노인네가 그 일당 받고 와서 그 힘들게 그거 일하는데 5만원째 하면 이분 뭐 하루 종일 일해갖고 뭐가 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됐어요. 그냥 다음에 다른 집 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좀 조심 좀 시키세요. 그냥 됐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랬더니 막 껄껄대고 웃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줌마가. 장롱 팔면 너무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를 몇 번 해.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났는데 내가 그 아줌마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보더니 내가 마음이 억울한 게 다 풀렸어요. 돈 받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마음이 다 풀렸어요. 난 억울한 마음이 풀리고 내가 어떤 생각이 그냥 저 아줌마가 나를 잘 되길 바라겠지? 저 아줌마가 내가 여기서 잘 이사해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겠지 생각이 드니까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5만 원씩 했구나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그걸 구집시고 통장번호 불러줘서 그분이 5만 원을 보냈으면 내가 그냥 5만 원 받아주시자고. 그러면 그 아줌마도 5만 원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그 아저씨도 괴로워할 거 아니에요. 에이씨, 내가 실수해가지고 괜히 5만 원 번. 그리고 괴로워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안 받으니까 아저씨도 고마워할 거고 아줌마도 고마워할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마음으로 내가 잘 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이 마음으로 내가 잘 되길 바라고 고맙고 정말 고맙게 여기면 그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기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기본 족속한테 찾아가서 야, 우리 사울왕이 너희들 족속을 많이 죽였더라.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대놓고 약속을 해놓고 그걸 어겼더라. 너희들 어떻게 하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이 기본 족속의 대표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사울의 자식들을 7을 달라는 거예요. 7을 주면 우리가 그 7명을 목매달아서 죽이고 남에 걸어놓겠다는 거예요. 7명. 그러니까 다윗은 7 너무 많아. 그거 언제쯤 얘기인데 셋만 하자세. 이러고 다윗이 조종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너희들의 하재는 이제 해야지. 우린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자기 부하 장관한테 가서 야, 사울의 아들들 중에서 궁녀든지 뭐든지 사울의 아들이 있는 거 찾아갖고 7을 데리고 와. 7을 데리고 왔어요. 7을 데리고 와서 그들한테 족을 해요. 그들이 어떻게 죽일지 마침 그들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들이 죽였어요. 그들이 죽여서 이제 그들이 죽였는데 죽여가지고 바위에다가 널어놓잖아요. 시체를 죽인 걸 바위에다 널어놓나요. 여기에 그게 어디 나오죠? 저는 9절인가? 9절. 저희가 기브온 사람을 손에 비치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왜 산 위에서 그랬을까요? 아무 데서나 죽이지 뭘 산꼭대기까지.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는 모든 사람 봐라. 기본 족속아 봐라. 하나님도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여호와 앞에, 그죠? 여호와 앞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신다고. 하나님 보시는 제일 높은 곳에서 하나님 보시라고 하면서 우리의 억울함이 지금 풀리는 순간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어떻게 목을 매달아? 그냥 칼로 죽인 게 아니라 칼로 단칼에 죽이면 고통이 덜한데 목을 매달아 죽이는 거는 고통이 극도로 심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고통이 극도로 심하게 죽이는 거예요. 목을 매달아 죽이는. 그 나무에다가 목을 매달아 이제 목을 매달아 저희 7사람을 함께 죽이니 죽은 때는 곡식을 베는데요. 볼이 베기 시작한 데더라.
그래서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베옷을 가져다가 이쪽 우리 장례식에 있는 그 시골 사람들이 있는 베옷, 그 베옷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작할 때 쏟아지기까지 바위에다가 눕혀놓은 거예요. 바위에다가 그 베옷을 밑에다 깔고 그 다음에 7명의 시신을 놓고 7명의 시신을 그 위에다 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계속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는 새들이 와서 막 쪼먹거나 또 낮에는 들짐승이 밤에는 들짐승이 와서 시신을 파먹으려고 하고 낮에는 독수리나 이런 것들이 와서 파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아이야의 딸이라고 아이야의 딸 리스라고 하는 여자가 지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도 몰라 언제까지 될지를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보셨으면 이제 기근이 끝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증거가 하나님이 내리실 때까지 그 시신을 바위에서 거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억울한 이 기도의 억울한 것을 푸셨고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다는 증거로 그게 뭐냐? 기근이 해결돼 비가 와야 하나님 이제 받으셨구나.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지만 이제 이걸 보더니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너희들이 값을 치렀어? 그럼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게 해주마.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 표고 곡식배기 이런 걸 다 해요. 이미 우기가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이 시간에는. 이때는 곡식 빼는 얘기를 왜 나와요? 여기서 느닷없이 그 얘기는 우기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비가 오는 때가 아니라 정상적인 날씨로 보면 비가 오는 때는 이미 지난 시기란 말이에요. 그 지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신체를 쏟아지기까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날까지 계속 그 바위에다 놨는데 그 시체가 낮에는 공중의 새가 와서 먹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와서 범하지 못하게. 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이거 지금 기본적성이 원하는 대로 지금 다 해결했어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세요. 우리의 제사를 받으라는 얘기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세요. 이제 받으시고 응답 주세요. 응답 주실 때까지 이 시신 거두지 않을 거예요. 이게 한 달이 될지 보름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 리스라고 하는 여자가 거기서 지키고 있어요. 들짐승들이 와서 손 못 대게, 손 못 대게. 이건 재물이잖아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비가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밤에는 들짐승이 와서 범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에 아이야의 딸 사울이 첫 리스바에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리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요나단의 뼈 다윗이 누가 리스바가 누구야? 사울의 딸이에요. 첩의 딸이 사울의 첩의 딸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다윗이 그게 너무 갸륵하고 기특해서 어떻게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까지 다 찾아와서 다시 장례를 치러줘요. 그걸 보면서 왜? 리스바가 하는 일이 너무나 갸륵한 거예요. 슬픔이 가득 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빨리 표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안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게 다 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제물을 손대면 안 되죠. 제물에 새들이 와서 죽은 시체지만 제물이란 말이에요. 새들이 와서 손대면 안 돼요. 또 들짐승들이 와서 손대면 안 돼요. 그걸
와서 지키면서 하나님이 응답 줄 때까지 그걸 지시는 옆에 두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쁘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소리 듣고. 다 사울에도 이런, 사울의 집안에 이런 딸이 다 있어? 이렇게 지혜로운 딸이 다 있어? 그래서 길앗 야베스의 사람에게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은 6 대산거리에,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 13절,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샬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의 장사, 사울의 아버지 장사한 곳에다 같이 다 묻어두고 장사를, 가족끼리 다 가족장을 치러준 거예요. 다윗이 한꺼번에 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까지 다. 그러면 이게 뭐야? 모든 문제가 다 풀린 거죠. 사울의 가족들의 모든 문제도 다 풀리고, 또 기부한 사람들이 억울한 것도 모든 거 다 풀려서 이제 기근이 이제 해결돼서 비가 오지 않는 때인데도 하나님이 비를 보내주셔서 내가 너의 기도를 받았다, 이 소리거든요. 기도가 연락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왜 우리는 세상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이렇게 억울해? 막 억울해. 이 세상은 공평치 않아. 이 세상 공평치 않은 세상이 정상인 거예요. 내가 어제 찬양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현대카드 본사 직원들은 점심때가 딱 되기 전에 먼저 와서 다 골라서 좋은 것들은 다 먹어버리고, 파견직들 나중에 오면 그들이 좋은 거 다 먹어가지고 나중에 좋은 걸 별로 먹지도 못하고, 기분 나쁘게 왜 그렇게 하냐. 아빠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시간을 잘못 쓴 대가야 그게. 왜 시간을 잘못 쓴 대가? 공부해야 할 때 시간에 공부했으면, 공부해야 할 시기에 죽어라고 공부했으면 나도 그런 대기업 같은 회사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겨우 파견직이나 하고 말았겠어요? 그러니까 저 대기업에서 정식 직원들은 남들 놀 때 놀았겠어요? 그들은 거기 들어가려고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죽어라고 공부해서 거기 들어간 사람이랑 날랄랄라 막 놓고 살다가 그냥 파견직으로 들어간 사람이랑 대우가 똑같으면 그게 진짜 공평하지 않은 거죠. 파견직과 정식 직원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억울하면 공부했어야지. 그때 내가 이런 억울한 인생을 안 살려면 그 공부해야 할 시기에 그때 공부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항상 열심히 살아오지 않은 대가의 보복으로 나한테 다가온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보복으로 다가와요. 시간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한 사람은 네 50, 60대 다시 또 보복이 온다. 50, 60대 다시 보복이 와요. 응?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이 먹었을 때 그게 다시 보복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보복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축복으로 오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보복으로 오는 사람이 되겠어요? 축복으로 오는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 내 미약한 내 나중 창대하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축복으로 안 와요. 어떻게 뭘로 와요? 피눈물 나는 걸 저주로 와요. 비록
여호수아가 속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약조했지만 약속은 약속이에요. 네가 속아서 했어도 약속은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은 그래야 돼요. 입에서 뱉은 말은 어떤 경우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함부로 서운하거나 함부로 약속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얼마나 약속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왜? 그 약속을 하면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래서 약속 안 하고 서운 안 해요. 그러니까 약속 안 하고 서운 안 하는 거예요. 왜? 했다가 그거 내가 못 지키면 그 화가 나한테 돌아오면 다행인데 나를 떠나서 이슬이나 찬양이나 후대에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후대에 온다고요. 자기의 짓는 죄가 후대에 온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된 부모라면 후대하게 오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죠. 철저하게 관리.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날 사랑하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는, 다윗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서 나를 왕으로 앉혀놓고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계속 원망 불평을 하면서 타락하면서 술이나 먹고, 에이 하나님 날 버렸나 보다 술이나 먹고 막 이러고 타락하고 막 행동을 이렇게 하면서 이럴 수가 있나 막 이랬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예요? 이건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으니까 기근이 오지. 왜 기근이 와? 비가 오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막 토네이도서부터 태풍이 오고 막 한 번에 200, 3,000채씩 막 3,000채씩 집이 막 다 박살나버리고 막 150명의 시체가 막 진짜로 토네이도가 바람 불어서 시체가 죽은 시체들은요, 시체가 정상적인 시체가 아니에요. 다 훼손돼요. 마네킹처럼 완전히 다 훼손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체를 거둘 때 보면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보다 먼저의 정치한 자들이 개판으로 해서 그래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막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막, 오늘은 여자이고 싶어. 나 오늘 선생님, 나 오늘 여자로 해서, 나 여자로 사는데, 나 오늘은 여자 장소로 가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은 남자와 여자라는 성을 두 가지밖에 안 주셨어요. 중간에 아리까리한 성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캐나다도 완전히 망했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성은 남자와 여자가 있고 여자와 남자가 있어 이거 가르치면요, 그거 두 개밖에 없다고 가르치면 그 사람 교직에서 강퇴당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뭘 가르쳐요?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요. 유치원 때부터. 여자가 동성연애 하는 법, 동성연애 성관계 하는 법. 남자들끼리 동성연애 성관계 하는 법을 학교에서 가르쳐요. 학교에서 가르쳐요, 진짜로. 어떤 엄마가 학교를 가는데 그걸 가르치고 있더래요.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요. 그 다음 일 아이들을 학교에 자퇴시키고 다 홈스쿨, 집에서 홈스쿨 했어요. 애들 다 망가지겠더래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알리기 시작하고 교회를 통해서 알리기 시작해서 전공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대안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서로다가 돌아가면서 과를 가지고 애들 공부 가르치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졸업하면 시험만 보면 합격하면 초등학교 졸업장 나오는 거예요. 나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아. 지금 미국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잘
자꾸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죄를 끄집어내지 못하고 뭐야? 자꾸 어디다 만들어요? 오존층이 파괴돼서 그렇대요. 응? 오존층이 파괴돼서 그렇다고 그러고, 저기 무슨 뭐 빙하가 녹아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고, 뭐 바다가 뜨거워지고 뭐가 이래서 뭐 수증기가 올라서 이래야 된다고 자꾸 이런 데만 들어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원인이. 만약에 이 당시에 다윗이 살다 보면 기근도 오고 그러는 거야. 에이, 기근 왔을 때 잘 살아야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근 올 때 생각해서 잘 될 때는 다 많고 있어야지. 그리고 이러고 얘기를 했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되고 점점 더 재앙은 심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이거 뭐가 문제예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파고드는 거예요. 성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도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안 와요. 어디를 가는 줄 아세요? 어떤 젊은 청년들은 엄마 아버지가 몰래, 자기들 몰래 궁합을 본다고 결혼은 해야 되겠는데 결혼을 허락하는데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용산에 나가 있나 봐. 노량진한테 전쟁이 있지. 그걸 그쪽에 찾아가가지고 물어봤대. 그래도 다행히 사주가 부인이 좋더래. 그래서 결혼을 하게 했대. 근데 내가 볼 때 그 가정은 저주받을 거예요. 그 자식들을 절대 잘 살지 못하게 이혼하고 말 거예요. 자식 새끼 맨날 가지고 이혼하고 말 거예요. 왜? 하나님 가만 안 둬. 그런 자식들을 하나님 가만 두겠냐고요. 그래, 자식들은 죄 없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내 부모가 죄를 저질렀네? 그런 죄를 저질렀네? 이 죄가 누구한테로 가요? 자식한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자식들은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행히 걔들이 신앙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야, 너희들 결혼하기 전에 너희들 부모가 전쟁이 찾아와서 사주를 봤어.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된 거야. 만약 그래서 얼마나 쇼크가 크겠어요. 교회에서 이런 걸 전혀 안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이런 걸 전혀 얘기 안 해주고 안 가르치니까 뭐예요? 전쟁이 찾아가고 뭐 찾아가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시험에서 졌으니까 시험에서 진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저주가 곧 나타난다니까, 자손을 통해서. 그래도 이런 짓 하고 싶겠어요? 못해요. 이거 제대로 알면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얼마나 똥볼 차는 신앙, 축구로 말하면 똥볼 차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안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자식에게로 흘러간다는 것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저런 버릇, 야, 너희들은 결혼했으면 잘해서 살지 왜 이혼하고 지랄해. 사실은 지 때문인지도 모르고 자식들만 야단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야, 너희들 승질 죽여. 그리고 잘 살아. 어떻게 결혼시켰는데. 근데 사실은 저들이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게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점쟁이를 찾아간 게 문제가 돼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들도 기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었으면 하나님, 우리 이혼하기 전에 하나님 왜 이렇게 돼요? 우리가 정말로 이혼하고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야, 이혼 안 하고도 살 수 있어. 뭔데요?
금식하고 회개해. 7일 동안 금식하고 회개해. 그럼 내가 그 안에 응답을 줄게. 그래서 다행히 7일 동안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 너희 죄가 다, 너희 부모의 죄가 다 사함 받았느니라. 그 두 사람이 금식 끝났더니 사이가 점점 더 좋아졌어.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알고서 엄마 아버지 찾아갔어요. 엄마 아버지, 내가 전말할 때 말할 테니까 얘기해 주세요. 뭔데? 엄마 아버지 우리 결혼한다고 했을 때 용산 전쟁이 찾아가서 사주 왔어요? 우리 무당이 새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어휴 씨.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저주를 내렸지 엄마가 그따위로 행동하니까 집사가 돼가지고 권세가 돼가지고 이 소리 나오잖아요. 그 오늘날 많은 권사 집사 장로들이 이런 거 몰라요. 뭐 하다못해 목사도 몰라요. 성경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를 모르면 여러분 시스템 갖고 신앙생활 판단해봐야 이런 영적인 원리 모르면 맨날 고통 중에 사는 거예요. 고통 중에.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면 까불고 못 달려 함부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정답이 다 나오는데 뭘 까불어. 그러고 살겠어요? 못 살아요. 대개는요 자식에게 오는 저주들이 부모가 잘못해서 오는 것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죄인지도 모르고 막 저지르고 돌아다녀요. 그게 이제 자식들한테 다 오는 거예요. 풍지 박산으로 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현영 교수가 뭐라고 옛날에 그러냐. 하나님은 없다. 세상에 제일 비겁하고 바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어디에 가든지 막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증오하듯이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은 갔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저질러 오는 엄청난 죄가 자기 딸한테는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딸이 2번이나 이혼하고 자식은 또 기형아가 나오고 이런 일 벌어지고 또 자식들을 나비로 두고 암에 걸려서 죽어서 떠났어요. 물론 천국은 갔지만 어마어마한 고통이잖아요. 그들이 그 엄청난 그 길을 왜 왔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 내가 이어령 박사 죽기 전에 만났으면 당신은 회개부터 해야 돼. 회개 다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야. 뇌종양으로 한 3, 4년 고생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가게 만들기 위해서. 응? 왜? 그 이어령 교수의 딸은 자기한테 왜 이런 재앙이 오는지도 모르고 그 재앙을 당하면서 고통당하면서 견디다가 나중에 죽었잖아요. 하나님 데려가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랬대.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일 안 벌어져요. 그럼 왜 벌어졌습니까? 아버지가 세상에 있을 때 저지르는 죄예요. 아버지가 저지르는 죄라니까요. 그게 자식 때 온 거예요. 플로리다에다가 어마어마한 별장 차려놓고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데 갑자기 이혼했어요. 김한진. 또 2번째 결혼했다가 또 이혼했어요. 아, 나는 결혼이 안 되고 나는 팔자에 결혼하면 안 되니까 아프리카 선교를 가자고. 자식 땡겨놓고 재산 다 정리해 아프리카 선교했어요.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가 사명이 아니에요. 너무 괴로우니까 탈출구를 찾아보려고 간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아프리카로. 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당신은 선교의 사명이 있으니까 다 버리고 선교해라고. 안 되는 거니까 당신 선교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신화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오늘 대한민국의 많은 가정들에서 이런 문제가 수두룩히 쌓여도 교회에 오면 이거 풀어주질 못해. 어?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이 당시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다윗도 납득이 안 간다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지.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것이 자기도 아니고 자기를 죽어라고 싫어했던 그 사울왕이 저지르는 죄가 자기한테로 온 거라는 사실을 알면 다윗도 아마 그때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와, 이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자식을 낳고 이 땅에서 부모로 사는 게 단순하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 내 후적으로 다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건 밑으로 흘러가요. 응?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그냥 사울이 잘못했어도 사울에 대해서 같이 다 저주를 받게 하지 뭘 다윗까지 흘러가게 해서. 다윗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응? 근데 하나님은 화목제잖아요. 화목하게 다시 회복하기 위한 화목제물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하고 받고 싶지, 하나님 저놈아 제일 싫어하는 놈한테 화목제를 받고 싶겠어요? 어? 누구한테 받을래요? 내가 화목제를 받고 싶은데 누구한테 받고 싶어요? 나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놈한테 화목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저놈한테 일어나게 만들어서 저놈한테 화목제를 받자. 그래서 저놈을 통해서 화목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그것도 모르고, 진짜 하나님 왜 이래? 나만큼 하나님 잘생긴 사람이다. 그리고 시험에 들고 있어. 하나님 너무 모르는 거야, 이거. 너무 몰라요. 그래서 아무나 예물 드린다고 하나님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화목제물은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한테 부탁해야 돼요. 화목제물을 드리고 싶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통한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화목제가 올라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한테 화목제를, 그가 아무리 화목제를 드리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소용없어요, 그런 일. 소용없다고 하나님은. 그러니까요, 왜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요? 뭐 어떤 사람이 그래요. 희생의 제물이 없어서 그렇다.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은 뭐냐? 이미 가인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근데 아벨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든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가인은 뭘 드려도 안 올라가. 뭘 드려도. 만약에 가인이 농사든 게 아니라 뭘 호랑이를 잡아드려도 안 올라간다니까. 왜 안 올라가는지 알겠죠? 근데 그 말씀을 가리키는 이 성경에 있는 주석을 보면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주석 보고 설교하면 큰일 나요. 왜? 모르는 사람들은 주석 보고만 설교를 해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마지막 때 하나님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비처가 8군데가 있다. 전 세계에. 거기로 가면 마지막 때 환난을 피할 수 있고 어마어마한 재앙도 피할 수 있다.
근데 지금 그 두 군데가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두 군데가 아닌 나머지 6군데가 어딘지 모른대. 나는 알아. 3군데까지는 알아. 근데 나머지 5군데는 아직 몰라 나도. 응?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그곳이 바로 예비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지었다고 어마어마하게 지었다고 글로 간다고 마지막 때 환난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하나님과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하듯이 깊은 영적인 동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뭔 줄 알아요? 내가 집사 때 전신갑주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신갑주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하고 이긴 잘해서 말씀을 몸에다가 잔뜩 지니고 있어야 이게 전신갑주래요. 그때는 웃었어요. 전신갑주는 인간에 의해서 전신갑주를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네. 아니에요. 전신갑주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사람이 전신갑주예요. 그 사람은 누구도 못 이겨요. 사탄이도 못 이기고요. 어떤 사람도 그 사람 못 이겨.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 사람이 전신갑주 입은 사람이에요. 그게 전신갑주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성경을 많이 외워서 그걸 통해서 다다다 외우고 뭐 하면 그게 전신갑주인 줄 알아요. 또 그렇게 가르쳐요. 어이가 없죠. 응? 마지막 때 전신갑주는요, 머리에서부터 발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전신갑주 입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길 재간이 없어요. 이런 봐요. 구약시대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엘리야 같은 사람, 또 엘리사 같은 사람. 엘리사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구약시대는 죽으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물처럼 해놓고 시체를 거기다 갖다 놓잖아요. 엘리야를 그 죽은 다음에 엘리사를 시체에 갖다 놨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그 엘리야 시신인 데다가 엘리사 시신에다가 툭 던져놨더니 그 사람이 살아서 다시 겨나오는 거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엘리사가 죽었는데도 그 뼈에서는 아직도 생기의 영이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생명이. 그럼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었어도 그 영이 떠나지 않고 있어요, 생명의 영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게 전신갑주인 거예요.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보면 이게 기브온 사람은 해치지 않기로 언약을 했는데 해치고, 또 목숨으로 보상 문제가 될 수 없으니까 데리고 와라. 우리도 생명으로 저지르는 거 생명으로 갚아야 돼. 7명이라면 해피는 7명. 7은 완전수예요. 완전히 너희들이 7을 죽이는 건 우리의 모든 슬픈 문제가 완전히 다 이제 억울한 게 풀렸다는 뜻이야. 그래서 7이야. 그래서 7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바위에다가 베옷을 깔고 그 위에다가 시신의 7명을 올려놓은 거는 증표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재물을 받고 화목해, 이 재물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이 사람들이 7명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고 이걸 또 화목제물이 됐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 증거가 하나님 앞으로 상달되는 동안 비가 확 내려버리잖아요. 비가 내리는 걸 알고 다윗이 시신을 거듭에다가 해서 사울왕의 아버지가 묻은 조상에 거기다 다 묻어줘요.
이제 제물이 됐으니까 비록 목매달아 죽었지만 제물이 된 거잖아요. 애들이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을 억울하게 하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뭐야? 그냥 뺏기면 막 내버려둬요. 억울하지만 내버려둬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니까. 내가 지금은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내버려두시지 않아서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영적인 문제까지 이제 그 육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울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을 지키지 않고 죽여버리니까 육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까지 흘러가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육적인 문제가 영적으로 흘러간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와 싸우고 해서 억울하게 한 것에서 가서 그것부터 풀고 와. 왜 그것부터 풀어야? 그게 풀려야 네가 나한테 예배를 드려도 그게 내가 상달이 돼서 내가 그 예배를 받을 수 있어.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엄청 악한 지랄을 해놓고 주일날 교회 와서는 그걸 하나님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오케스트라가 와서 지랄을 해도 안 받아요.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오케스트라가 와서 예배드리고 큰 사람 막 모든 시스템을 다 같이 예배드리고 막 인사하게 한 게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락방 선교의 유광수 목사라고 있어요. 내가 그분들을 참 존경했어요. 전도를 정말 잘하기 때문에 또 전도에 사명을 받은 사람. 부목사하고 담임목사 이제 다락방 선교회가 총회가 됐어요. 커져서 여러 교회를 만들고 총회가 돼서 부산 쪽 포항 막 이쪽으로다가. 근데 이분들이 총회장하고 목사가 술집으로 가요. 술을 먹어요. 폭탄주도 마시고 그러면서 뭐래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먹는 건 죄가 안 돼요. 이미 예수님 이러면 다 용서하셨대요. 우린 전도만 잘해요. 우리 사명을 안 하면 죄가 되지만 우린 전도를 잘하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 와, 놀려버렸어. 큰일 났다. 야,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지금 거기에 성도가 몇 명인지 알아요? 수십만 명이에요. 20~30만 명이 돼요. 초기가 됐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사상이 다 웃대가리가 그런데 뭐 영적으로 다 병 들어가 있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못 나와요, 그 사람들은. 2반이 이상 가는 2단이에요. 그리고 성폭행을 해놓고 어린아이들을 미성년자 상담해준다고 성폭행해놓고 내가 성관계한 건 맞지만 우린 사랑해서 성관계했지 강제를 한 적 없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구나. 내가 보니 이 세상이 많이 심각하구나. 내가 미련한 게 그 사람들을 전도 잘하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러워했어요. 그걸. 근데 하나님 알게 만들어요. 가짜다. 속아 넘어가지 마라. 가짜다. 보이는 거를 전부로 여기고 생각하지 마라. 그때 내가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아. 그것도 신앙 좋은 사람 거기 부교육자로 들어가서 완전히 다 타락해져가지고 거기서 못 나와요. 부교육자를 다 그 모양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땅의 백성들의 기도를 봐봐요. 14절.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여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기도지요. 하나님이 안 받으면 그게 무슨 기도냐고. 하나님 받아야 기도지. 하나님 받지 않은 기도는 영물이에요. 영물. 하나님이 받아야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 사무연서를 읽다 말고 무릎을 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왜 이게 인제서 깨달아지나? 왜 이걸 인제서 깨달아지나? 그래도 깨달아지는 게 감사한 일이죠. 시간이 다 돼가니까. 그래서 다윗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 생겨요? 그러고 막 시험에 들었으면 이걸로 끝났을 텐데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주변에 일이 일어나면 그냥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나는 거야 그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래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이 일이 일어나면 반대로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려고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 문제가 일어나려고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안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알게 돼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다시 풀어지면 두 번 다시 이런 문제는 안 생겨요.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비롯돼서 재앙이 임하는 거야. 모든 문제는 다 이렇게 비슷하게 이유가 다 육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영적인 것까지 가서 괜히 생각해봐요. 지금 조영기 목사님 자녀들 국민일보 가지고 이거 다 먹고 살고 편하게 사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 집안은요 음란이 다 쑥대가 돼버리고요. 그 아들들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갈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해요. 날카로운 말이지만 버려지기 일고 쉽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 제대로 섬길 사람들 아니에요. 애인이 타락의 길로 완전히 가버리면 안 됩니다. 왜? 자기 아버지가 지은 죄가 자기 자식들에게 닿아버린 거예요. 그걸 해결했으면 좋은데 해결은 무슨 해결이에요? 알아야 해결을 하지. 알아야. 기도로 매달리지 않은 사람이 무슨 문제를 해결해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